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남미 페루에 가면 검은 모래산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쪽의 산은 좀 다르지만 그 수도 리마와 같은 도시 근처에 있는 산은 검은 산입니다.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산을 그리라고 하면 나무가 없는 검은 산을 그립니다. 왜 그렇게 그릴까요? 검은 산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산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당연히 푸른 산이죠.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산을 그립니다. 왜 그렇게 그릴까요? 나무가 울창한 산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고 자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자랐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자랐어도, 똑같은 것을 보면서 살고 있어도 사람에 따라 영향과 선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며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휘두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배운 거죠. 닮은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행을 행할 때 마음속으로 이랬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저런 아버지가 결코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폭력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될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현실과 환경과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현실과 또 환경과 상황에 그대로 매몰되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절망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또 고난에서 영광이 이루어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과 또 환경과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망과 저주와 허무로 끝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희망과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훌륭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와 그 응답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는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고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초 도시 문명을 이룩한 고대 수메르 제국의 주요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르는 바닷가에 위치한 크고 번성한 도시였고 거대한 평원에 비옥한 농경지들도 있어서 광활한 목초지가 필요한 유목민들에게는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우 그 아랫부분에 위치한 도시죠. 역사상 발달한 도시가 그렇듯이 우르도 자연 종교가 번성했고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우르에는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셈의 후손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함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아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자연현상을 반영하는 여러 신들,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상이 즐비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을 데리고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데라와 그 가족들은 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발달한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거꾸로 추론해 가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겠죠. 우상 얘기도 했겠죠.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 우상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게 아닙니다. 말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에 의해서 아버지 데라가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설득을 당했든지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하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 거죠.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으로 계속 가지 않고 하란에 멈추어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더 이상 이주하지 않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얼마만큼 머물렀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가축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아브라함은 고민했겠죠.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란에서 자리 잡았으니 이곳에 그냥 눌러 앉을 것인가 고민했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 이 하란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라는 뜻의 도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 이주해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족장 시대, 부족 사회, 시족 사회, 혈연 사회, 지연 사회, 자기들 혈연끼리 모여서 살고 그 모여서 산 땅 지역, 그 지역이 공동체를 이뤄서 외부의 적을 막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던 시대, 낯선 이방인이 와서 자기들 사는 자리에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굴러온 돌에 대한 박힌 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 이사 갔다가는 목숨이 괴로울 수 있어요.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위험한 모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10여 년 동안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 자리 잡은 그곳을 옮겨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그 도시 이름과 똑같은 그 이름이 하란인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아들인 롯을 챙겨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동생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상실감과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수가 없던 겁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 그리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과 슬픔에, 고통과 불안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 있을 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멸망당할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번성한 문명 속에서 살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것을 문명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끝이 초라하고 허무한 한 줌의 흙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살고 있는 땅, 살고 있는 장소를 떠나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경험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그동안의 삶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떠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움켜진 것을 놓고 가득 담긴 것을 비워내고, 그리고 더럽혀진 것을 벗어버리고 어두운 과거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움켜진 것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롱박을 준비해서 조롱박 윗부분을 잘라서 구멍을 내서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의 크기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집어넣죠. 그리고 그 조롱박을 나무에 꽁꽁 묶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먹이 냄새를 맡고 접근을 하죠. 그리고 조롱박 안에 손을 넣습니다.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손을 빼야 되는데 조롱박 입구가 좁으니까 손이 빠지지가 않죠. 손을 펴면 손이 빠질 수 있지만 잡은 먹이가 아까워서 그것을 손을 펴지 못하고 빼지 못하는 거죠. 자,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 손을 빼지 못해서 영락없이 무슨 수갑에 채워진 것처럼 잡혀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손을 빼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먹이가 아까워서. 손에 쥔 먹이를 놓지 못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도 비슷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교만에 빠져서 뭔가 움켜쥐고 있는 그걸 놓으면 되는데 그걸 놓질 못해서 결국 불행과 파멸로 가는 거예요. 움켜진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걸 놓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해서 놓지 못하니까 불행과 파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먹다 남은 음식, 상한 음식을 비워 버려야 그 그릇에 새 음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입은 옷, 더럽혀진 옷, 땀에 젖은 옷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쥐었던 것을 펴고 새 것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과거를 떠나야 미래로 나갑니다. 과거를 떠나지 못한 현재는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어도 그는 과거를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떠나지 못하면 희망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희망의 미래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속에 있으니까. 과거라는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 과거라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과거 속에 빠져 있었다면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들, 받은 상처들, 그걸 끌어안고 그거 괴로워하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그걸 곱씹으면서 그 복수할 마음으로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느라, 자기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여온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벌 주느라,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기억을 제때 하지 못했던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벌을 내리느라 매일매일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드라마가 연속됐을 거예요. 그가 분노와 증오심,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떠난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야 중요해요. 가야 할 곳이 분명하지 않은데 무작정 떠나는 것, 그건 가출이에요. 방황 청소년 되는 거예요.
떠나기는 했는데 가야 할 곳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그것은 방랑자죠. 떠돌이죠.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동안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이제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헛된 것에 그 눈을 두었던 그건 그 눈을 돌려서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 자기가 떠나지 못하는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도를 그려주고 이 코스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움직여 가면 그 구름 따라 갔어요. 구름이 멈춰지면 서야 했어요. 가면 가고, 그러다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이 나타나서 불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고, 멈춰서면 멈춰섰어요.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그 다음날 아침 또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데 갔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에서 앞서 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셔서,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저 땅이 네 땅이다 아니에요. 보여줄 땅, 계속 미래 진행형,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계속 그 땅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 무엇을 보고 계속 바라본 줄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5절 다음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베델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보여주실 땅으로 향해 갔고, 하나님은 매일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란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요, 새로운 삶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위 가야 할 곳을 좌표를 딱 찍어주시고 그곳을 향해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당이나 점장이가 점을 쳐서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누구에게 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역자로, 파트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바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인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요 등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미가 선지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해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이게 바라봄의 원리예요. 이 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능력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머물고 싶은 대로 머물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되돌아가고 싶으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혼란스러운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므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